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던,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처음과 끝 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분,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이 크신 이 엄미하신 이분을 반역하고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 주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이분의 자비는 너무나 크시고 그 인자는 너무나 끝이 없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팔려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며 우리가 왜 만들어지고 왜 지어졌는지에 대해 완전히 상실한 채 죄에 팔린 채 어둠에서 비참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아들의 우리의 죄를 정하셔서 그 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듣고도 항상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됐던 우리,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이 전세계 많은 영혼들, 결국에는 다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시인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며 아버지께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으며 심판받을 자는 심판으로, 영원한 영생 가운데 들어갈 자는 영생으로 나가는 놀라운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의 끝을 우리가 거의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영광의 주님 곧 오십니다. 어떻게 아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곧 정말 오십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어떠한 것과도 이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이 하나님만을 내 인생 통하여서 상급으로 얻겠다고 그렇게 마음 정하며 어떠한 이 일들 주님이 곧 오셔서 갚아 주십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는 내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합당하신 그 경배 받아주십시오. 합당한 예배 받아주십시오. 우리 헛된 바람들 다 제하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에게서 가장 존귀한 그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곧 정말 곧 오시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계절들을 그 즈음이 되면 우리가 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은 주님, 사람들이 오해하고 미워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주님 그 어떤 것으로 바꿔야 하기로 주님 정하고 가는 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시면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설레는 소식입니다. 주님 오셔서 만민에게 모든 호흡 있는 자에게 주님 합당
합당한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부터도 우리가 나아오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들을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받으셔야 될 합당한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합당한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있는 척, 무슨 척, 위선 들고 가시 떨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만 비참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신경 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 마음 기쁘고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다 나의 심령을 쏟아넣으며 아버지께 가오니, 주님 정직한 영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정직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의 몰골과 이 비참한 꼴을 하시는 주님, 외식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 가운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높이를 봐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밖에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제 곧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 가운데 거하는 그 순결하게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들이 올 것입니다. 그 가정들에게 핍박들이 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굶어 죽을지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기다리기 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 믿음에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울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기를 순결히 예배하며 그 어떠한 것 상급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전부로 여기기를 원하는 순결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을 인하여서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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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지체치 말아 주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구름 타고 오셔서 그 나라를 상속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 저희가 사모합니다. 아멘. 저희가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를 갈망합니다. 속히 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같고 흉내내는 것 같고 메시아인 척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책인 척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한국에서도 곳곳에서도 선한 것인 줄 알고 속아서 그를 밀어주고 뽑았지만 어떻게 그것이 다른 것인지를 맛보았게 되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세계에 일어날 예표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갈망이고 해답이고 해결책인 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야 할 뿐인 것을 모두 열방 사람들에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가짜들이 지금은 정체가 다 폭로되지 않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것들이 다 드러나 주님만 홀로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른 국가,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전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헛된 하나님 나라보다 그 더 다른 나라들 높이고 있는 것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만을 갈망할 수 있는 곧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할 텐데 때가 가까운데 헛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다 거두시고 예수님 그분 참 메시아와 참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열정과 마음들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눈들을 띄워주십시오. 그 마음들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그 열정들이 온전한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려주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주십시오. 헛된데 다른 마음과 열정 솟는 영혼들의 그 심령을 깨우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것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가 말씀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가 가까운 것을 알수록 주님 앞에 택한 바른 자들이라면 더더욱 거룩한 가운데 나가기 원하고 주님을 갈망할 가운데 나가기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헛된 것들을 정리하며 주님께 나가길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오시되 가까우니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순결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순결하게 맞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외쳐 기다리며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주님 하십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제라도 주여 앞에 내가 이가 이렇게도 괜찮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운데 나가며 순결한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더더욱 순결한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더더욱 거룩한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나의 비참하고 나의 누더기 같은 이 몰골이 그대로 괜찮게 참여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결혼을 위해 신복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비하기 원합니다. 혹시 결혼을 이미 하셨거나 결혼을 예비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그 결혼식을 위해서 그 신부들이 준비를 해요. 왜? 평생에 한 번이는 일생일대의 그 결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쁜 드레스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과 하는 결혼일지라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냥 대충 하지 이대로 이 누더기 같은 옷 더러운 것만 묻어있는 이런 옷 입고 아유 이렇게 하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인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서 그 피값으로 구발해줬다고 하는 성도인 우리가 지금 그냥 주님 오심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정결히 입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돌아보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진림을 주시고 심령의 깨어짐을 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오신 그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 내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비하기 원합니다.
이 더럽고 추잡한 이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이대로 되겠지만 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그 결혼식을 위해, 그 혼인잔치를 위해 내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만 외치며 더러운 것들을 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여만 외쳐 다시 한번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합니다. 세상 결혼식조차도 그걸 위해 준비하는 내 마음, 그걸 위해 준비하는 그 신부들의, 예비 신부들의 마음, 주님,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렸던 우리 성도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거룩한 어린 양의 영원한 어린 잔치를 위해 내가 아무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 예복 준비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나오려졌다면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악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책망하시고 찔러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복 준비하며 가시는 우리 할 수 있도록 나의 알량한 교리 가지고 이건 괜찮다며 어쩌다며 하면서 그렇게 더러운 건에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건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이 신부들을 깨워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이 신부들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갈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의 그 기다림의 설레임이 더 증폭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설레임이 더 증폭되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목마름이 더 증폭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사로잡혀 온갖 미혹과 온갖 유혹과 내 자아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만 더 쫓아가려고 애쓰는 그 애틋하고 정말 그 강하고 불타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어나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좀 살짝 다쳐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까 성업이 형이 기도 인도하면서 그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제 와이프랑 결혼식을 할 때 그 제 와이프가 이게 치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새벽부터 결혼식 저녁에 했거든요. 저녁에 해야지 저렴하다 그래서 저녁에 했는데 새벽부터 치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여기서 뭘 더 치장을 하지? 약간 이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치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정말 이런 설렘과 이 치장함으로 이 단장하려고 이 마음을 애쓰지 않았던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다니엘과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선지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 취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 길잡이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에스겔아, 저기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니? 네 하나님 보입니다.
그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도 아니 저들의 죄 때문에? 네 하나님. 근데 너가 이 사실을 알고도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고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지만 저들의 핏값을 내가 너 손에서 찾을 거야. 만약에 너가 저들의 죄를 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들의 핏값을 내 너 손에서 찾지 않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마음 받은 선지자는 전부 같이 하나같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구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환영받았을까요? 아니면 핍박받았을까요?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 엄청 먹고 고통받고 핍박받았습니다. 뭐 온갖 욕과 조롱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합니다. 저들의 죄를 낱낱이 구합니다. 왜 구했을까요? 여러분, 왜 구했을까요? 그냥 그 배도자들이 쓰레기 같아가지고 싸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했을까요? 아니요. 그 돌이키길 바라는, 그 악인도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서 전한 겁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어차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죄를 낱낱이 구하면요, 돌 맞아 죽는 일은 너무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돌 맞아 죽나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서 죽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신부였던 겁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기 때문에 그 신랑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죄인이었고 악인이어도 살아서 돌이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은요, 가서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도록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전하면서 돌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저들의 죄를 낱낱이 구하리라. 그러고 가서 이 선지자들은 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돌 맞아 가면서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자와 그들에게 돌 던지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회색지대가 있더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난 선지자처럼 선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돌 던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두려움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날 떠날까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이 날 떠날까봐 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마디로 배도자들, 미혹자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미혹자들, 배도자들,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도 잃으면 안 되고요, 성도도 잃으면 안 되고요, 사업도 잃으면 안 되고, 명예도 잃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빼고 다 잃으면 안 돼요.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단도리 치려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도구 삼아서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잃을 것이 없이 겁없이 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놈 같이 보여요. 쟤 건들면은 미친 게다 그냥 물어뜯고, 쟤는 건들면 안 되는 미친놈 모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게 무식하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거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들이었어요. 미친 사람들처럼 보여요. 이해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서를 이해하실 때 그 기준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풀과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풀무풀과 사자굴에서 상처 없이 걸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 희박합니다. 대부분이 죽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풀무풀과 사자굴에서 상처 없이 걸어 나온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그냥 단지 영웅담, 모험담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미혹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다니엘서의 요점이 흐려질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쁜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과 사자굴에서도 구해주실까요? 구해주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최종의 군사들 대다수가 최악의 고통을 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로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나쁜 일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런 현실을 증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형이 더 잘 예배를 드리는 동생을 시기해서 결국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를 바라보면 정말 감동스럽고 위로가 됩니다. 11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진실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현실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마냥 근거 없는 소망, 근거 없는 긍정을 땡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빛나는 승리를 거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영웅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고문과 조소, 채찍질, 족쇄, 투옥을 건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에 맞고 사지를 절단당하고 검에 찔려 죽은 사람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박해와 학대를 받고 도망다니며 동굴과 땅속에서 유린하면서 구멍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련과 핍박에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뿐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4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련에서 구원해 주시기보다는 시련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사도들도 하나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극심한 시련과 핍박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고난은, 핍박은 이상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시거나 구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구해주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구해주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전능자이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신데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험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핍박 속에서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초점은 우리가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풀무불에 빠질지라도 이곳에서 구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해주시든 안 구해주시든 저는 여호와를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정말 심플합니다. 어려워요. 예, 디테일하게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돼요. 저는 다니엘서 저는 멍청해서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우린 세월을 아끼고 절대로 잠들면 안 되는 것이고 깨어서 더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집중하길 바라는 부분은 지독히 배도와 미혹과 불경건한 그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미혹자들, 이 배도자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니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깨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악한 문화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정말 온갖 배도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천민에서 왕까지 온 국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7개의 산을 정복해라,
부흥해야 된다. 뭐 마지막 때 대부흥 대추수 뭐 이런 것이 절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뭐 엔드 타임의 핵심 키워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인정할 때 다니엘은 그 인정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 빼앗길까 봐,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정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제발 사역에 매이지 마세요. 제발. 왜 하나님을 위한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합니까? 전 솔직히 그냥 정말 두려워요. 설교할 때마다 내가 뱉은 이 말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이 배겨서 그 미혹된 자들과 배도한 자들과 똑같이 말은 바른말 하나 내 삶은 내 마음 가운데 영의 중심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두지 않는 그런 가증한 자가 될까 봐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다니엘의 삶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이 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마지막 때. 근데 다니엘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대로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식했어요. 그냥 영적 무식함.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닌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왕이 우상숭배를 하라고 아무리 했어도 왕이어도 안 했어요. 세상 사람들, 배도자들, 미혹자들이 볼 땐 미쳤죠. 왕인데. 그래도 안 했다고요. 왜?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유 없어요. 이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들은 이유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명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고. 동성애 온갖 논리대라고 주장대라고 뭐 논문 갖고 와라. 다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죄라 그랬으면 죄인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WCG 하지 말라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진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좋은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다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최근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했습니다. 다 아시죠? 조두순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형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 조두순이 노숙자에게 밥 사먹으러 돈 주잖아요. 그 노숙자분들에게, 그 배고픈 노숙자에게는 조두순은 엄청 좋고 선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그냥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잖아요. 근데 왜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고 하나님 능욕하고 하나님 간음하는 건 괜찮고 온갖 목사들의 배도 짓거리,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거리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쌩난리 치는 건데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이런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진짜로. 진짜 불쌍해요.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사역 지키려고, 성도 지키려고 하나님 제끼고 발버둥 치는 모습 보면 정말 너무 불쌍해요. 정말 안쓰러워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무식함 앞에서는요, 세상 욕심과 미혹이 안 먹혀요. 이런 무식함 앞에서는 다니엘은 잃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살면 100%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단이라고 들을 것입니다. 분열하는 자라고 들을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과 실제적인 여러분 육체를 해칠 수 있는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다니엘서만 봐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봐봐요. 왕이 절하라 그랬는데 감히 왕의 권위를 제끼고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이 세 친구들 불러서 또 물어보죠. 야 너희들 왜 절 안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세 친구들이 감히, 이 어린 세 친구 놈들이 왕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 친구 얘기를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단지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적 후손임을 자처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조상으로 두었으면 자신들은 배도 한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동으로 물려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이름뿐인 유대인이었어요. 마치 대한민국 교회처럼 수많은 성도들처럼 그냥 주일에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부분이 이름뿐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역에 하나님 팔고 교회 안에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마치 겉만 번지르르한 정말 멀쩡할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한없이 멀어져 있고 그들의 할례는 영적 할례가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적인 할례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규정 안에서 예의만 지킬 뿐 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못된 음란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 겉이라면 멋쩡하고 속은 걸레덩어리고 다니엘 시대의 반역적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그들의 신앙은 정말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가짜입니다. 여기 이게 어떻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 빛과 흑암, 알곡과 가르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명백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가라지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내 여호와의 마음을 찢어지고 있는데 어찌할꼬 이 알곡의 무리들이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그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려고도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순종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고 거룩도 필요가 없고 정의와 공의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자신의 영혼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내 영혼 갖다 팔아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순종과 회개도 거룩도 정의와 공의도 그들에겐 거추장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래서 미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그들은 깨닫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 미혹은 종말의 시대에 폭풍같이 오고 있고 지금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미혹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덮칠 겁니다. 마지막 유황불타는 그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너희는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두렵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과 거짓 그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영적 지도자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센 악인의 손에서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훈련과 시험을 그 기간을 거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큼은 그런 시험의 면제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국제사회의 강자로 떠오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반쪽짜리 믿음과 아주 음란한 불순종에도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와 순종이 아무리 가짜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인 이상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죠. 대신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이 여느 사람들과 달랐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요, 이 무식한 영적 무식함을 통해서, 정말 무식하게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셨고요,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보화 대신 이 땅의 보화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여호와만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도 여호와 것이고 내가 없는 것도 여호와께서 주실 수 있고 이거 가져가셔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일시적인 승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어린 시절에도 그의 시각은 더없이 분명했어요. 다니엘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따라 현재의 시련을 다뤘습니다. 절대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거 없는 소망과 부흥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목숨이 걸린 상황 속에도 꿋꿋하게 순종의 길을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풀무불이나 사자굴, 정복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핍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이 통치하는 대환란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혹독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교자는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 것도 순교자이지만 진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순교자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순교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순교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많은 미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연합에 사로잡혀서 대부흥을 얘기하며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무슨 고대 그리스 전쟁처럼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뭐 세상 사람들과 크게 전쟁을 치를 것처럼 말합니다. 뭐 대부흥이 일어나서 대연합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만큼의 무리와 적그리스도의 이만큼의 무리가 크게 전쟁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귀가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노아와 같다 그랬습니다. 한 가정. 여러분, 노아 때 한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한 가정. 많으면 좋겠지만 정말 소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축복과 그런 소망과 그 미혹된 자들이, 배도자들이 말하는 부흥은요, 없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순교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기독교 안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합법적인 폭력의 대상이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3년 6개월, 사탄과 그 짐승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성도를 박해하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에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이때에도 성도들이 승리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진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평안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성도의 권세는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그 정말 그 배도자들이 말하는 그 대부, 기분 좋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정반대로 성도의 권세는 깨질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 처참하게 밟힐 것입니다. 우리는 처참하게 밟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은 짐승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성경적인 승리의 개념은요, 세상과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실패하셨어요. 제자들도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인간한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쟤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낱 인간들 따위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가 느끼는 고통, 느낌 다 느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요? 왜요? 이게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성도들을 사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영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승리하셨죠. 저희들이 대환란에서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그들이 짐승을 이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구속되고 순교할 것이나 짐승의 정책에 저항했으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짐승의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겠죠. 세상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들에게 경배하고 미혹자들과 함께하면. 근데 진짜 실패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그 시간, 죽음 이후의 그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천국에서 보내느냐. 마지막 때 이 길을 완주함의 최종적 실패라는 것은요, 적그리스도들에게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최종 목표는요, 지옥으로 사람들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혹자들이 지옥 가게 됨으로써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것이니 항복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냐가 같은 거짓 선지자는 이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요, 아예 정반대로 주장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수 있냐? 야,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는데 심판받을 수 있냐? 아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누구의 기준이 선한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우리 심판할 수 없다.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지 않느냐? 야, 저 예레미야 봐라. 야, 우리가 심판받는 된다. 깔깔깔깔. 진짜 정신병자 아니냐? 정신 나갔다. 예레미야는 진짜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이때 당시 때. 그의 주장이 얼핏 타당하게 보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주장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 안 읽어? 이거 왜 몰라요, 이걸?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최종적으로 그 인간적인 축복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후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어요. 이게 축복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짐승에게 패하겠습니까? 짐승을 이기고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야. 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정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가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도대체?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대환란의 폭풍과 화염이 오기 전에 휴거라는 걸로 대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휴거가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한 영혼, 그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건 영혼들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영원히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를 누가복음 21장 17절에 19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한편으로 수많은 순교자가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이 종말들의 징조를 펼쳐질 때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섬세히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그 어디든 따라간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정말 결단만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옵니다. AD 69년 로마의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비텔리우스 황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황제를 즉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서 자기 아들 티토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권한을 맡겨버립니다.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예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신실한 성도들이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펠라라는 산지로 도망가서 살아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오늘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루하루 이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만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런데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순식간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우리 스바냐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스바냐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 여호와의 날, 그 두려운 날이라는 것에 주제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정말 섬세하고 설명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날을 파괴의 날이라고 정했어요. 그가 언급한 여호와의 날은 짐승의 큰 환란을 의미하는데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는 이 날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열방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랴 1장 2절 1장 15절 보게 되면 타락하고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미혹되지 말고 거짓 평화, 거짓 연합, 먹고 사는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미혹되지 말고 깨어 잠들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제가 저번에 옛날에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러 그의 신실한 백성을 숨겨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과 환희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는 전 세계에 임할 엄중한 환난과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그날에 살아갈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대환란의 때 성도가 승리할 것이라는 관점은요 그냥
악인이나 성도나 여호와의 진노 아래 전부 다 있어요. 저희가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전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악의 무리들이 소탕될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지금인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인자 앞에서 서기 위해서 실제로 준비를 할 때입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정말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단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심령을 준비해서 그날에 구별된 자로 예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정말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켜달라는 그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본질적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런 본질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풀무풀에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풀무풀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혹되지 않고 주님 앞에 배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짜 목숨 다해서 예수님 그 다시 오실 그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를 위해서 단장하는 오직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내 거룩함을, 내 이 순결함을 주님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짜 승리가 뭐냐면, 내 육은 죽일 수 있으나 영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육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너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영을 지켜주세요. 내 영을 살려주세요. 내 삶을 주님 제발 지켜주세요. 그 길이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진짜 육체적으로 순교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사망의 골짜기라도 제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그곳 어느 곳이든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제 영만 지켜주십시오. 미혹으로부터, 좀 배도로부터 내 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영적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지켜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미혹이 판을 치고 배도가 판을 치고 온갖 유혹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제가 요즘 제 아들한테 항상 기도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저도 요즘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제 아들이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 아들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망설임 없이 정말 세미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망설임 없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세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더 목마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아들이 세미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샘솟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순결하게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결히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그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그 신부로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신랑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더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증폭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을 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습니다. 주님,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더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더 목마를 수 있는 그 목마름을 허락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하나님 미혹과 패도로부터 하나님 제가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 더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주님 허락해주세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이 엔드타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십시오, 이것을 논하고 대화하고 나눌 때 생각보다 결혼식이잖아요. 힘들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설레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설레임보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반장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로서 두려움보다 설레임을 허락해 주십시오. 실제로 내 삶이 그 어린 양의 신부의 그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정말 단장함을 하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은 물러가고 설레임만 내 삶 가운데 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소서 주 예수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감사와 평안과 행복함이 샘솟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온갖 미혹과 배도가 판을 쳐도 하나님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생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정말로 준비하는 그 단장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배도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순결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분별과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무식함을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정말 소망하고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부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더 샘솟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